2012년도 이제는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남산교회는 남선원의 예배 초소를 자리잡게 했고, 또한 우리 준석이 주님, 유진이, 수연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한 가족이 된 것도 참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도 우리의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짐을 통해서 그 영향을 우리도 받고 살았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가 정전되는 바람에 많은 생업에 지장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부속을 납품하는데 정품을 납품하지 않고 부족한 제품들이 들어간 것 때문에 일어난 인명피해였다는 것들을 밝혀짐으로 실망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상습적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그러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9월에 전남 나주에서는 8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성폭력하고 살인한 그러한 사건도 일어난 걸 통해서 이 시대가 정말 악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실망을 느끼게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에서는 왕따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마저도 부정에 연루되어서 국민들의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욱더 악이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 젊은이가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근무한 학교에 가서 무고한 27명이라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2012년에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것들을 전망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픈 깜깜하게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바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스바냐는 그 시대를 향하여 앞이 깜깜할지라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으로서의 왕족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이 소망 없이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서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시대에 임하고 또 계속 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강조됩니다. 1장 4절에는 내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치겠다. 3절에는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6절에서는 내가 없애버리겠다. 9절에서는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외쳐집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은 정신을 빼앗겼고, 그 결과
세상은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시대 때에는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중했지만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는 악을 행했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마저도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려 바치는 그러한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암몬도 역시 더 큰 악을 행하여 모든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때에 그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른 왕이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물들었고 새로운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지만 그 나이는 8살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에 더 이상 앞으로 무언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그 시대에 스바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앞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바냐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징벌의 때, 심판의 때가 이제 끝나가고 하나님의 용서의 때가 도래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들인 밧세바와 간음할 후에 그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먼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가서 같이 잠을 자면 자기의 범죄가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군영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기의 동료들은 지금 전투에서 생과 사를 구별하는 못하고 그렇게 죽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에 투입시키고 갑자기 후퇴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죽게 하라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보내느냐? 이 우리아 장군한테 전달하고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서 지금 전달하는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간음죄를 감추려고 한 것이 살인죄라고는 더 큰 죄를 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감추고 싶어하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러나 그 감추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죄를 짓기에 사단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 불안이 얼마나 큰 것을 그는 시편 32편 3절 이하에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랐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 그의 삶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속임이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고 고백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는 형벌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로마서 4장 6, 7절에도 이 다윗의 그 용서의 모델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저 용서해 주고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줘 버리면 그것이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면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어둡고 캄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해야 합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노래하라 이스라엘 중에 즐거이 외치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께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선지가 왜 백성들을 향하여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저 잠깐 약속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약속한 것도 우리는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간혹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 하더라도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주시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늘 기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합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저 즐거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상황이 아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을 감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먼 카슨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50세에 러시아에 출장을 갔다 오는 도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인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굳어지는 그러한 병에 온 몸이 다 굳어져서 손가락마저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나을 확률이 0.0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1000명이 이 병이 걸렸다면 998명은 죽고 2명밖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서재에서 책 한 권을 꺼냈는데 한스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다른 부분이 그에게 부딪혀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잠언 17장 22절에 성경 말씀이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얼마나 그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풀어볼까 하기 위해서 그 책이 아마 이렇게 눈에 띄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근심 걱정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독이지만 기뻐하면 그것이 약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래, 내가 기뻐하지, 내가 죽든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가 TV도 좀 끊고 하여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요건을 찾아서 그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의 생활을 할 때에 좋은 즐거운 음악을 듣는다라든지 사람과의 대화를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에 굳어졌던 손이 조금씩 펴지면서 완전히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내가 기뻐하면 이렇게 내 삶이 달라지는 것들이 자기의 삶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50이 된 나이에 대학에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을 돕기도 하고 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이 기뻐하면은 어떻게 의학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병이 낫는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논문을 써 그걸 인정을 받아서 미국 LA에 있는 UCLA의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책을 하나 썼는데 질병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음은 방탄조끼입니다. 총으로 쏴도 뚫리지 않는 방탄조끼입니다. 어떠한 세균이나 병균,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두운 곳만을 보면 우리의 가슴마저도 어두워지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향하여 바라보며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녘에도 마지막에 여명의 작은 희망을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앞이 깜깜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기뻐하며 노래 불러야 합니까? 그것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스바야서 3장 15절에는 주님의 징벌이 그치셨다.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심판을 면해 준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해도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무언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한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우리의 힘이 축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침침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줍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것과 여럿이 함께 걸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빨간불이 있는데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불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도 더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탁 앞으로 나가면 한 5사람이 같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저도 따라가는데 그럴 때는 아무리 차들이 오더라도 차들이 다 멈춥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면은 막 빵빵거리고 차들이 지나가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나가면 차들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큰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부모를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갈 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은 스바냐 시대 때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 것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를 우리가 찾아서 왔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물을 때에 헤롯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율법학자를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온다면 어디에서 태어나게 물 때에 그들이 서슴없이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왕이 낳았던 그 베들레헴에 메시아와 같은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저 한 나라의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주 만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스바냐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왕으로 백성들에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우리가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여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에서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도 노래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둠이 짙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동터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길이 캄캄할 때에 그저 땅을 쳐다보지 않고 그저 힘이 빠져서 어깨가 늘어지지 않고 우리의 손이 축 처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손을 높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